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성도들 가정과 심령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4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이라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이르되 왕을 부른 넌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생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존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주제가 원수의 입을 통한 미래 승리의 찬사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설명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단원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장 13절로 20절 사울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다윗, 그리고 21절에서 25절까지는 잘못을 인정하는 사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13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거듭 원수의 생명을 살려둡니다. 자, 지난번에 아둘람에 있는 한 굴에 사울이 용변 보러 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옷자락만 베었잖아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손대는 것은 자기에게 죄가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국가의 대표자로 세우신 걸 인간이 제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살려두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예요. 지금 황무지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자가 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고발을 했죠.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있는 곳에 내려왔죠. 밤이었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울은 그 모닥불가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의 부하 중 이를테면 사령관이죠. 아브넬도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호위병도 다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3,000명을 겹겹이 이제 보초를 세웠죠. 경계 근무를 하게 했는데 그들 다 잠이 들었어요. 다윗은 아비새, 요압의 동생이며 그 자기의 사령관 장수예요. 자기 옆에 있는 중요한 40여 명의 장수 중에 한 명인데 아주 노루발처럼 빠르고 민첩한 그런 아비새를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갔어요. 사울이 잠자는 곳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울의 수통과 그의 창이 옆에 있어요. 창은 땅에다 딱하니 꼽아놓고 잠들어. 그들은 3,000명이니까 다윗이 감히 거기까지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경계를 태만히 하고 이제 자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살금살금 기어 들어갔어. 낮은 포복, 응용 포복, 높은 포복 다 있겠죠. 그 들어가가지고 그 잠자고 있는 사울을 죽이자고 야비사가 말했지만 안 죽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세운 자를 내가 손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손대야지 내가 손대는 거. 이거는 오늘날도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간이 손대는 것은 자기에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건 하지 말아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창과 수통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이제 안전한 거리로 다윗은 도망을 쳤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불러요. 사실은 사울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이게 육성으로 들을 만한 거리라면 한 200-300m 거리 될 거예요. 아마 200-300m에서는 아마 잘 안 들릴걸요?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고 이쪽 산에서 저쪽 산에다 말을 하면 들릴까요? 어쨌건 육성으로 들을 만한 거리에 이제 있었습니다. 안전거리예요. 활을 쏴서는 도달하지 못할 것에쯤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울을 호위하는 아브넬 사령관에게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근데 너는 왜 너의 장수, 너의 왕 다 사울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빈죽거리는 말이죠. 어떻게 이죽거리는 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말은 아브넬에게 한 말이 아니고 사울에게 한 말이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거기서 외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내는 사울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울에게 물었어요. 당신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물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세요. 거기서 훗날 예수님이 오셔요. 거기서 복음이 탄생해요. 거기서 교회 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곳으로 성령이 임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그래서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다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는 일은 그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는 일뿐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일이다. 다윗은 이제 이방 나라로 가기 전에 지금 저쪽으로 왔어요. 이제 그는 27째 이방 나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에 이 다윗 설 자리가 없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하는데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기는커녕 쫓아내는 거라.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도 방치하는 거라. 이것은 악한 일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브넬과의 대화 속에 언중유골이라고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울도 다 듣고 있어요. 자, 그래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윗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오히려 죄인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다윗이 많이 컸어요. 이제 거의 광야 생활 10여 년 됐습니다. 동가숙 서가숙 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한 600-700명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배짱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연약함 그리고 겸손함도 유지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사울에 대하여 그 잘못이라고 꼬집고 책망할 수 있는 담대한 배포가 커졌죠. 이 다윗도 이제 30세가 거의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리 분별의 판단 능력도 있고 그리고 서고 앉을 자리도 알고 자기의 위치도 알며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왕이 돼도 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지력과 그리고 실력을 이제 확보한 사람이죠. 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행동이 왜 죄가 되느냐? 자기 백성을 보호해야지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건 죄다. 무참히 죽였잖아요. 제사장들 85명도 죽였고요. 다윗의 군사도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건 잘못이죠. 왕이건 아니면 지도자이건
국가의 지도자이건 군사 지도자이건 교회 지도자이건 사람 살려야 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 마귀는 죽이는 영이죠.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지금 이 사울은 다윗을 괴롭혀. 여러분,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괴롭히면 안 돼.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영적으로 괴롭히면 안 돼. 남을 돕고, 남을 살리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야 돼. 그게 하나님 닮은 거예요. 자, 이제 1절로 25절의 내용은 잘못을 인정하는 사울이에요. 인정해. 사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윗이 여러 말로 그의 잘못을 책망했거든요. 그러면서 너가 의롭다가 아니라 내가 범죄했다. 그렇게 자백하는 사울을 봅니다. 사람의 언어와 화술을 통하여 상대방의 죄를 끄집어내고 그가 뉘우치게 하는 것은 기술이에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다윗에게는 그게 있어요. 그것이. 다윗은 사울에게 창과 물병을 돌려주겠다고 사람을 보내라 그러면.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다. 아마 사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머리통을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는 각 사람에게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주는 하나님 앞에 나는 선하게 행동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이목을 두려워하는 것도 중요해요. 나의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한 행동이 더 기억해요. 더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선한 행동을 기억하시고 우리 악한 행동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세운 이 사울에 대하여 이 다윗은 결코 악한 행동하지 않겠다. 살려준 거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듯 나도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그런데 사울 당신은 왜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 나발과 다윗 관계에서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오늘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나발 죽이려고 가다가 아비가일의 충고를 듣고 그가 멈췄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사울도 나의 충고를 듣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멈춰라. 설득하는 거라. 만약에 어저께 다윗이 나발을 그리고 그 가족을 다 죽였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죽였을지도 몰라. 근데 살려줬잖아. 하나님은 지금 이 사울을 하여금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을 선으로 갚으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정편입니다. 사탄은 선을 악으로 갚고 또 악을 악으로 갚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교훈이 있습니다. 죽일 수 있으나 안 죽인 거. 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이건 뭐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신앙.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한 전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다면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기가 어렵죠. 폭군이라고 그러죠. 구타태 했네. 혁명 일으켰네.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네. 저는 피 흘린 자요. 백성이 따르겠어? 안 따르죠. 그는 선한 과정을 통하여 왕이 돼야 백성들이 따르는 걸 알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공의야.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 폭력을 행하지 말고 간사한 일을 행하지 말고 괴유를 하지 말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내가 지금 괴롭고 고통을 당하지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하는 그 사울이지만 하나님이 갚을 거라고 믿고 있어.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